네, 안녕하셨어요. 목요일 오후 4시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를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아시다시피 안구따라니까야 하나의 모음부터 11의 모음까지 수천 개의 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작부터 끝까지 관통한다, 꿰뚫는다, 하나도 남김없이 순서대로 경을 공부해가는 과정인데요. 그 중에 지금 넷의 모음, 이제 19번째 품인 바라문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185번 바라문의 진실경부터 3개의 경 보았어요. 그래서 바라문의 진실이라고 하면 누가 바라문이냐? 지금 힌두교의 사제 계급을 차지하고 있는 그 바라문이 바라문의 원 의미는 아니다. 해서 악한 불손법들을 제거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하는 선이라는 일, 선을 감당하지 못한 저열한 바라문들이 마을 주변으로 와서 배달을 만들고 해서 지금 힌두교의 바라문 계급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 설명했고, 그럴 때 원래 의미로 바라문, 그 바라문의 진실된 삶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부처님, 내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선언한 4가지 바라문의 진실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모든 생명은 해침당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소유의 삶은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이다. 모든 존재는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이다.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도 나는 없다. 어디에도 어떤 목적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나의 것은 없다. 라고 하는 4가지 바라문의 진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실천을 하는지 이렇게 설명됐고요. 186번 경, 총명경 이렇게 공부했는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서 요 움마까라는 단어를 총명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애매하다, 적절하지 않다 해서 그 제목을 좋은 질문경 이렇게 수정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수정된 거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럴 때에 그 좋은 질문경 가운데 2번째 주제가 많이 배우고 법을 명심한 자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부처님, 내가 설한 많은 법이 있는데 해가지고 경 내지 문답까지 9가지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제의 확장 구분교라는 9가지로 구분된 가르침, 그 용례에 대해서 지난주 같이 공부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7번 와사카라경에서는 고결한 사람, 고결하지 않은 사람 있을 때, 고결하지 않은 사람이 상대방을 보고 고결한지 고결하지 않은지 알 수 없어요. 고결한 사람이래야 상대방이 고결한 사람인지 고결하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요 얘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고결한 사람이 되어야, 내가 향상된 사람이 되어야 세상을 바르게 보고 삶을 향상할 수 있다. 이런 주제가 되겠지요. 자, 그렇게 지난주 3가지 경 보았고요. 자, 오늘은 188번 경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묶은 교재 드릴 때에 188번 교재를 제가 미처 번역이 안 돼서 따로 드렸죠. 따로 드린 188번 우빠카경이 있습니다. 자, 안구따라니까야 넷의 모음의 188번 우빠카경. 한때 세조는 라자가하에서 독수리봉 산에 머물렀다. 그때 우빠까 만디까 붓다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우빠까 만디까 붓다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 우빠까 만디까 붓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요. 근데 우선 우리가 한 가지 알 거는 이 우빠까 만디까 뿌따라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일단 그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보겠습니다. 부처님한테 말하죠. 대덕이시여, 저는 이런 주장, 이런 견해를 가졌습니다. 누구든지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모두 남을 비난하면서 입증하지 못한다. 입증하지 못한 자는 멸시받고 질책받는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도 부처님이 반드시 좋은 말씀만 하진 않잖아요. 때로 혼나야 할 사람은 혼도 내키고 질책할 사람은 질책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이것은 유익이다, 이것은 무익이다 라는 기준이 선언되고 그 기준 위에서 상황에 따라 잘 분별해가지고 칭찬할 자는 칭찬하고 비난할 자는 비난하고, 부처님은 그렇게 분별해서 말하는 분이지 남을 혼내는 비난하는 일을 전혀 안 하지 않는다고요. 아마 이제 이런 경우겠지 대화답다라고 하는 상가를 분열하려고 하는 부처님 대신에 자기가 상가의 주인이 되려 하는 이제 이런 사람은 부처님한테 혼나는 거잖아요. 이제 아마 그런 상황을 가지고 이 우다까 만디까 푸따라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누구든지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모두 남을 비난하면서 입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부처님 당신이 대화작다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렇게 비난하면 그 비난하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요. 왜 대화작다를 비난했을까? 요거 입증하지 못해요. 입증하지 못한 자는 멸시받고 질책받는다. 이제 나는 이런 주장, 이런 견해를 가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만약에 우빠까요, 남을 비난하고 남을 비난하면서 입증하지 못하고 입증하지 못한 자는 멸시받고 질책받는다면 참으로 우빠까요, 그대가 남을 비난한다. 남을 비난하면서 입증하지 못한다. 입증하지 못한 그대가 멸시받고 질책받는다. 당신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는 말하자면 나를 비난하는 거야. 당신 말 그대로 돌려주자면 당신이 나를 비난하고 있는데 비난하는 사람은 모두 다 입증하지 못해. 그러니 멸시받고 질책받아. 그건 당신 이야기야. 부처님 이렇게 이제 그대로 되돌려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처님이 분별설자다. 그래서 유익과 무익을 선언한다. 그리고는 그 선언된 기준 위에서 상황에 맞춰서 분별해서 말하는 사람. 이래서 부처님이 분별설자이기 때문에 그런 옳고 그름의 기준 위에서, 사실은 이거는 정등감,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스승에 의해서 선언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100% 옳은 기준이잖아요. 그 기준 위에서 어떤 상황에 따라 그래 잘했다 라고 칭찬할 수도 있고 잘못했어 라고 혼낼 수도 있고 이런 상황, 그런 상황을 모르고 만약에 대화답다라고 하는 인물을 설정하자면 나는 대화답다를 좋아하는데 그 부처라는 사람이 대화답다를 혼냈어. 이렇다 그러면 이제 와서 이렇게 따지는 식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대로 당신이 말하는 그대로라 하면 지금 당신이 나를 비난하는 걸 입증할 수 없는 거야. 이러면서 입증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멸시받고 질책받지. 이제 이렇게 딱 되돌려주니까 이제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대덕이시여, 머리를 들어 올리는 자를 큰 덫으로 낚을 것입니다. 이처럼 대덕이시여, 머리를 들어 올리는 저는 세존의 큰 말씀의 덫에 낚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부처님한테 한번 좀 쏘아대려고 왔는데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아이고 내가 부처님한테서 머리를 쳐들고 대들려고 하니까 딱 낚였어. 그래서 자기가 그대로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거겠죠. 내가 잘못했구나 싶으니까 그대로 참 그 세존의 큰 말씀의 덫에 낚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일단 자기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들어오니까 부처님이 그를 위해서 법을 설하는 거죠. 우빠까요 나는 이것은 불선이다 라고 선언한다. 거기에 무량한 구절과 무량한 표현과 무량한 열애의 법의 가르침에 의해 이렇게 이것은 불선이다 가 뒤따른다. 또한 그것에 대해 이 불선은 버려야 한다 라고 우빠까요 나는 선언한다. 거기에 무량한 구절과 무량한 표현과 무량한 열애의 법의 가르침에 의해 이렇게 이 불선은 버려야 한다가 뒤따른다. 아소가 부부님 이거 무슨 내용일까요? 말 그대로 불선은 말 그대로라는 게 어떤 의미야? 네, 불선 그러니까 뒤따른다, 입증된다. 이것은 불선이다. 네, 라고 선언한다. 선언이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선언이 있어요? 이 불선은 버려야 한다. 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야. 네, 그런데 요게 이제 그 문장으로 보면 사실 뒤따른다라는 표현은 없어. 그냥 요런 선언이 있고 그 선언에 따라 뒤따라 나오는 게 거기에 선언한다라는 거기에 무량한 구절 표현 열애의 법의 가르침에 의해 이렇게 이것은 불선이다가 있다라는 말인데 이제 내가 번역을 선언하는 것 다음에 요런 것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뒤따른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선언을 뒤따르는 게 어떤 게 있다는 거야? 뒤따르는 데 보면 이렇게 이것은 불선이다 이렇게 나오죠. 네, 이것은 불선이다에 뭐가 더해지는 거야? 이렇게라는 말하자면 이제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불선이야 무익한 거야 라고 말할 때 왜 그것이 무익한 겁니까? 요 부분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불선이다 라고 선언한 다음에 무량한 구절, 무량한 표현 이건 뭐예요? 많은 말을 통해서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열애의 법의 가르침에 의해서 많은 말들을 통해서 부처님이 법을 가르친다고. 그럼 여기서 그 법을 가르친다라는 것의 내용이 뭐야? 이것은 불선이다. 불선이라는 것은 또 그대로 무익이잖아. 불선, 무익이라는 것. 이거는 해봐야 도움되지 않는 거, 이익되지 않는 거 라고 딱 선언을 했어. 그런데 그것을 선언만 하고 무조건 자 내가 말했으니까 따라와 이렇게 이제 부처님 이끄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은 설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왜 이게 불선입니까를 설명한다는 거죠. 네, 요약만 하지 않고 거기에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아니 요약보다는 결론만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은 불선이다라는 것은 결론이야. 그지? 그 결론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그런 결론이 생겨났습니까? 예를 들어서 살생은 불선법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부처님이 살생은 불선법입니다. 그러니 살생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해치지 마십시오. 불살생을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런데 부처님이 그냥 단순히 생명을 해치는 것은 불선법, 악업, 무익입니다. 라고 결론만 딱 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해친다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위가 그 행위와 관련한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행위에 과와 보가 뒤따르잖아. 생명을 해치는 행위에 따르는 과와 보가 이렇게 괴로움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살수행이라고 하는 생명을 해친다는 것은 불선입니다. 그런 표현을 할 때 우선은 생명을 해치는 것은 불선이야 라고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왜 이게 불선인지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업에는 과와보가 따르는 거거든요. 업에 따르는 과와보의 원칙에서 이렇게 생명을 해친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괴로움을 주고 그 행위자인 나에게도 과와보의 법칙성으로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어떻게? 중생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업을 잇는 삶입니다. 업을 이어가면서 업에 따라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에 의하면 생명을 해치는 것은 불선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생명을 해치는 것은 불선이다. 이런 설명에 의해서 불선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 선언이 이어지죠. 불선이니까 불선인 것은 버려야 하는 거죠. 왜 이것을 버려야 합니까? 또는 버린다라고 할 때는 그죠? 불선이다라는 선언에 대해서는 왜 불선이지? 이렇게 알아야 되지만 이제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라고 하면 경숙부부님 착하게 사세요? 라고 한마디 딱 하면 그 다음에 네 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도 막상 착하게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착하게 살 수 있지? 라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착하게 못 살죠. 그죠? 사실은 스승에 따라 가지고 착하게 사는 방법이 다 달라요. 스승을 잘못 만나면 나는 착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아소카 부분이 기억하나 모르겠다. 40년도 더 된 과거에 내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우리 그 군대 동기 중에 한 사람이 이름도 나하고 비슷해. 내가 김아무개섭인데 그 친구도 김아무개섭이야.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고 전도사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군대 가면 뭐니 해도 또 삽들고 그 작업을 많이 하잖아. 여치인가 이렇게 이제 암컷은 좀 크고 수컷은 작고. 그때 사막이라고 하셨어요. 사막이라 그랬나? 네. 사막이 아닐 거야. 이건 그런 거야. 사막이라 그랬나? 그건 몰라줘. 어쨌든 이렇게 암컷 수컷이 하나로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상태를 보고는 삽으로 딱 찍어가지고 둘을 죽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그거 왜 그래? 왜 살아있는 생명을 그렇게 죽여? 그랬더니 괜찮아. 이런 짐승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 죽여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기독교의 올바른 이해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친구는 전도사가 된다라고 하던 친구인데 그렇게 작은 생명들에 대해서 창조주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 죽여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친구는 아마도 자기가 죄를 짓는다, 불선업을 짓는다라는 생각 없이 죽였을 거야. 그런데
이제 정근각인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사실은 오랜 윤회의 과정에서 나는 지금 인간으로 태어나 있고 오랜 윤회의 과정에서 그는 뭐 사마귀가 됐든 이런 축생으로 아주 그 약한 존재로 태어나 있을 뿐이야. 똑같은 생명이고 똑같이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이루어진 존재 상태거든. 이거 인간의 생명이 사마귀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 이래 할 수 없는 거야. 존재성은 지각하게 귀한 거야. 누가 더 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배력을 행사할 뿐이지. 그러니까 부처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그 사마귀 2마리가 짝짓기를 하고 있는데 요놈들 하고 삽으로 확 찍어 죽이는 일은 안 하잖아. 그죠? 그런 일은 안 한다고. 스승을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는 스승의 가르침대로 잘 살고 있지만 그게 올바른 길이 아니어서 잘 살고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악업을 행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이것은 불선이다라고 선언이 되면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제 두 번째 선언을 하는데 버리자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왜라는 측면에서 불선이다라는 것이 많은 가르침으로 설명된다면 버리자라고 할 때는 어떻게 버릴까요? 방법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어떻게라고 하는 버리는데 어떻게 버려야 합니까? 라는 것을 부처님은 또 무량한 구절, 무량한 표현, 무량한 열애의 가르침, 법의 가르침에 의해 이렇게 이 불선은 버려야 한다가 뒤따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여간 불선이다, 버려야 한다 라는 결론이 선언되면 그것을 뒤따라서 부처님이 결론을 선언하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라 이래 말씀하는 분이 아니고 이렇게 왜 불선인가, 어떻게 버려야 하는가 하는 구체적 이야기를 부처님은 뒤따라 해주신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우빠까 만디까 붓다라는 사람이 와서 부처님한테 대놓고 한번 덤벼들다가 부처님이 그대 말이 사실이라면 그대가 지금 나를 비난하는 거지 하고 이제 거기에 공감하니까 이제 부처님 이런 법을 설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우빠까요 나는 이것은 선이다 라고 선언한다. 거기에 무량한 구절과 무량한 표현과 무량한 열애의 법의 가르침에 의해 이렇게 이것은 선이다가 뒤따른다. 또한 그것에 대해 이 선은 닦아야 한다 라고 우빠까요 나는 선언한다. 거기에 무량한 구절과 무량한 표현과 무량한 열애의 법의 가르침에 의해 이렇게 이 선은 닦아야 한다가 뒤따른다. 요건 그대로죠? 이것은 불선이다라는 것이 이것은 선이다라고만 달라진 거죠. 그러면 불선은 버려야 하지만 선인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가지고 그 선을 실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닦아야 한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은 똑같죠. 이렇게 이것은 선이다. 왜 이것이 선인지 설명하고 이렇게 닦아야 한다 하니까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 닦는 방법을 설명해 주죠. 이거를 표현하기에도 좀 포괄적으로 보면 어때요? 불선이라는 것은 결론이 뭐죠? 불선의 삶을 살면 과도, 고도, 그래 고가 생겨나는 거죠. 선이라는 것, 이것은 선이다.
그런 성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낙이다. 고멸, 락이 되는 거죠. 고와 고멸인 거야. 거기에 대해서 고가 생겨나는 불선에 대해서 왜? 라고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고집이죠. 연기, 12연기, 가래 이렇게 고집이 되고요. 그러므로 버려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이제 그러면 고멸 이것은 닦아야 한다라고 할 때 일단 이제 고에 고멸이 있고 고에 대한 고집이 있다면 고멸을 위해선 닦아야 한다 하는 게 고멸도가 되는 거죠. 이거 뭐야? 그러면 부처님은 고집멸도 사성제를 이런 방법으로도 설명하고 있구나. 그죠? 그러니까 우빠까라는 이 사람이 와서 이제 부처님한테 뭐 이래 할 때 부처님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평이로운 말씀을 하셨지만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어때요? 그대로 고집멸도 사성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그 사성제를 이런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겠고요. 그러자 우빠까 만띠까 붓다는 세존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에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토 외대히 붓다에게 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한 이 우정의 대화를 모두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토 외대히 붓다에게 말했다. 우빠까 만띠까 붓다가 이제 부처님한테서 한마디 요래 하다가는 이제 교화가 되고 그리고 부처님한테 사성제라는 것을 이런 방법으로 설법을 듣고 아소카 부부님 요런 방법으로 사성제가 설명된다라는 것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야. 그죠? 그리고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는 아자타사토 외대히 붓다 마가다 왕한테 가서 부처님을 만나서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을 때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토 외대히 붓다는 화가 나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우빠까 만디까 붓다에게 이렇게 말했다. 참으로 이 잘못된 말만 많고 건방진 소금쟁이의 아들이 과연 어디에서 그분 세존아라한 정등각을 공격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인가. 우빠까요, 그대는 가라, 사라져라, 내 앞에 보이지 말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야? 시작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이 우빠까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에 대해서 좀 삐딱한 공격적인 자세를 가지고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이런 주장, 이런 견해를 가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입증하지 못하고 뭐 이래 얘기한 게 부처님을 공격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에서 그 전후 관계를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지만 그런데 아자타사토 외대히 붓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이제 그때의 시대적 언어겠죠? 아니 이 사람이 야 네가 뭐라고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을 공격하려고 들어? 못된 놈 꺼져버려 다시는 내 앞에 나오지 마 이제 이런 식으로 힐책을 한 거죠. 자, 먼저 이건 뭐 배경적인 이야기는 뭐 그냥 그렇고 중요한 거는 고집멸도 사성제를 이런 방법으로도 부처님 풀어서 설명을 하셨다. 경숙부부님 고집멸도 사성제 불교 안의 유일한 진리거든요. 사성제를 설명하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그런데 이 경에서는 이렇게 그 불선을 선언했다. 그러면 그 불선에 뒤따라서 이렇게 이것은 불선이 됩니다. 라고 왜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또 그렇게 불선이다 라고 하는 것은 버려야 한다 라고 하고
어떻게 버려야 합니까를 설명하죠. 선에 대해서 왜 이게 선인지, 선은 닦아야 하는데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 이것도 그럼 유사하게 좀 유사한 세계를 갖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전법윤경에서 보면 사성제의 3전 12행이 나오잖아. 3전 12행이래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3번 굴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고다 라고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러면 이 고라는 것은 완전히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당위성을 말하고, 고는 완전히 알려졌다라고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말하죠. 이것이 고집성제다 라고 말하고, 고집성제는 버려져야 한다 라는 당위성을 말하고, 나는 다 버렸다. 이것이 고멸성제다. 고멸성제는 실현돼야 한다. 나는 실현했다. 이것이 고멸도성제다. 이것은 닦아져야 한다. 나는 닦았다. 이렇게 고진멸도 사성제를 3번 굴리는 3전 12행. 이게 전법윤경에서 부처님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버려야 한다, 닦아야 한다 라는 요 부분이 바로 고집성제는 버려야 하고 고멸도성제는 닦아야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3전 12행하고의 연결 관계도 볼 수가 있다. 자, 어쨌든 옥박가경에서는 뭐 모든 걸 떠나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이런 방법으로도 평이로운 문장으로 부처님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주목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9번으로 오겠습니다. 자, 이제 요 책으로 온 겁니다. 안구타라 니까야 네세모음 189번 실현해야 하는 것 경. 비구들이요, 4가지 실현해야 하는 법들이 있다. 잠깐만. 네. 실현해야 하는 법들이 있다. 어떤 넷인가? 비구들이요, 몸으로 실현해야 하는 법이 있다. 비구들이요, 사띠로 실현해야 하는 법이 있다. 비구들이요, 눈으로 실현해야 하는 법이 있다. 비구들이요,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이 있다. 그러면 비구들이요, 무엇이 몸으로 실현해야 하는 법인가? 비구들이요, 8해탈이 몸으로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요, 무엇이 사띠로 실현해야 하는 법인가? 비구들이요, 이전의 존재 상태가 사띠로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요, 무엇이 눈으로 실현해야 하는 법인가? 비구들이요, 중생들의 죽고 태어남이 눈으로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요, 무엇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인가? 비구들이요, 번뇌의 부서짐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요, 이런 4가지 실현해야 하는 법들이 있다. 요거를 내가 인쇄를 안 해왔어요. 요 번역을 조금 다듬어 가지고 이제 또 보면 합성경에 보면 이제 같은 내용을 그냥 4가지 실현해야 하는 법들, 이렇게 이제 합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거를 한번 뭐 똑같은 겁니다만은 이제 제가 보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상기특식당 합성경 넷으로 구성된 법들에서는 지금 요 경의 내용을 압축해가지고 4가지 실현해야 하는 법들에서
이전의 존재 상태는 삿띠로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중생들의 죽고 태어남은 눈으로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팔해탈은 몸으로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번뇌들의 부서짐은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 경의 내용을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또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아소카 부부님, 여기 보면 네 가지 실현이라는 게 나오거든. 네. 이 네 가지 실현이라는 거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일단 그 뒤에 세 가지는 숙주명, 천하명, 무진명이 있는데 팔해탈은 중생의 그 올라가는 단계를 말하는 것 같아요. 6개, 세계, 무세계.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또 좀 재미있는 주제를 하나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음의 성장 부분이라는 게 있죠. 정숙보부님, 마음이 있죠. 경숙보부님의 마음은 얼마나 성숙했을까? 마음이 얼마나 훌륭해졌을까? 그게 그 비교를 할 수 있는 어떤 그거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 조금 어렵지. 말하기가 어렵지. 그래, 비교할 게 없지. 그런데 그 비교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부처님은 그 우리 마음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마음을 팔에다가 한번 비유해 보자고. 네. 어린아이도 팔이 있잖아요. 네. 갓난아이도 보면 이런 분필 같은 거 쥐어주면 꼭 붙잡거든.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팔이 있어. 그런데 어린아이한테 없는 게 있어.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팔에 분필 같은 이런 걸 붙잡는 힘은 있는데 그 아이한테 없는 게 있어. 뭐냐 하면 알통이 없어. 알통이 없으니까 분필같이 작은 거는 잡을 수가 있는데 이제 아이한테 당장 우리 독송집 요 정도의 책 아이 보고 들어라 하면 못 들잖아. 팔은 있는데 못 들어. 근데 나는 들잖아. 나는 어린아이에 비교하면 알통이 있다고. 알통의 힘으로 독송집, 이 제법 무거운 책이잖아. 들잖아. 마음이 말하자면 어린아이처럼 마음 자체가 있기는 있는데 마음의 알통, 근육 덩어리가 없어서 힘을 쓰지 못하는 마음도 있을 거야. 부부님 간호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겠다. 그 왜 마음이 심약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많잖아. 마음에 힘이 없다는 거잖아. 실제로 요즘처럼 그 과학이 발전하고 사회가 번창하고 이러면 그 마음에 힘이 없어가지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 우울증, 공황장애, 뭐 다양하게 마음이 심약해서 겪는 병들이 많잖아. 말하자면 그거 어쨌든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이 팔에 알통이라고 하는 근육 덩어리가 없어가지고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붙드는 것을 나는 들듯이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뭐 그냥 일상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고 또는 부처님 같은 스승을 만나가지고 마음을 성숙해 하는 마음을 힘있게 하는 공부를 하잖아? 지금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것도 다 그런 맥락이지. 그러면 그 마음이라는 팔에 알통이 근육덩어리가 생겨난다고. 그러면 아소카 부부님,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 이 공부하는 힘이
그래도 우리가 웬만해서는 우리가 우울증에 시달려가지고 자살한다거나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공황, 뭐 폐쇄공포증, 공황장애 이런 거 그럼 아니고 이렇게 고생하지는 최소한 않잖아. 우리 마음이. 요런 게 공부의 과정으로 마음에 알통, 근육 덩어리가 만들어진 거거든. 그래서 그 부분이, 그 근육 덩어리, 알통이 뭐죠? 5가지 기능. 그래. 5가지 기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부처님이 엄청 강조하는 힘이잖아. 자, 5가지 기능이라는 게 뭔가요? 일단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을 눈에다가 비유를 해보자고. 그러면 이 마음이 눈으로서 뭐 눈이니까 보지 뭐.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보고 어떤 사람은 잘 못 보잖아. 그러면 마음이 잘 보는 일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라고 할 때 첫째로 눈을 떠야 돼. 눈을 감고는 못 보는 거야. 떠야 돼. 거기에 빛이 비춰져야 돼. 그리고 이 마음 자체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 마음 자체가 고정, 집중되어 있어야 돼. 최소한 요런 3가지. 눈이 잘 보려면 눈을 떠야 하고, 빛이 비춰져야 하고, 그리고 내가 나의 눈을 경숙법부님한테 딱 고정을 해줘야 경숙법부님을 잘 보지 뭐. 요런 3가지가 필요하잖아. 이때 마음의 눈에서 마음의 눈을 뜬다. 육체적인 눈이 바깥 세상을 본다면 시각을 안으로 돌려가지고 내 안의 상태,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고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하고 있는지 이런 안으로 시각을 돌려가지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내적으로 발견하는 그런 눈뜸이, 이런 눈뜸을 말하는 근육이 무엇냐라고 하면 이게 삿띠라고. 삿띠를 뭐 알아차림, 마음챙김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지만 그 근본적인 의미가 이제 하여간 1번 상류다 80번 빠쫓다경이죠. 빛경에서 정의해주는 말이라고. 그런가 하면 그러면 빛을 비춘다. 빛이라는 건 무엇이냐? 라고 하면 이게 지혜라고. 맞냐? 사실 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스승에 따라서 이끄는 게 다 달라. 근데 부처님이 비춰주는 빛은 어떤 빛이냐 하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사실의 빛이라고. 그런가 하면 이제 눈을 뜨고 빛을 비춰줘도 눈이 흔들리면은 안 되잖아. 잘 못 보잖아. 그러니까 눈 자체를 고정시켜줘야 되죠. 눈 자체를 고정시켜주는 요게 뭐냐 하면 삼매라. 사마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보아야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띠, 사마디, 빠냐,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3가지 마음의 근육, 마음의 알통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띠,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3가지가 필요한데 그 3가지가 잘 보는데 이 3가지가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요 3가지 해가지고 잘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이제 사띠도 삼매도 지혜도 힘있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 노력이 정진이라고. 그리고
이 정진,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부처님이 알려주는 이 마음의 알통을 만드는 길이란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을 하고자 하면서 근데 그 부처님이 그 정말 맞나? 이거 기독교에서 말하듯이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거 아니요? 우리가 이거 뭐 수행한다 공부한다 이럴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요?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게 되면 어때요? 그 의심 위에서 노력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띠삼매 지혜를 그 근육을 생겨나게 못하잖아. 그래서 모든 것의 근본에는 믿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요거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 요 5가지를 5가지 기능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리고 또는 5가지 힘이라고도 하거든. 그래서 요게 이제 5가지 힘 하면 오력, 5가지 기능 하면 오근, 요런 교리 용어가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마음이 이렇게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경숙법부님 이 비유는 명확하지. 어린아이도 팔이 있어. 그런데 어린아이는 분필 하나 이렇게 쥐어주면 붙잡을 수는 있는데 독성집 주워주고 들으라 하면 못 들어. 그런데 우리는 들잖아. 왜? 우리가 그래도 잘 성장했기 때문에 근육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요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5가지 힘 또는 기능 요런 근육을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요런 것을 놓고 실현해야 하는 것경 요 경하부는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될까? 아소카법부님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 내가 왜 실현해야 하는 것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5가지 기능을 말했을까? 여기 기능들이 사띠와 삼매와 지혜가 다르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뭐 믿음과 정진은 하여간 뭐 바탕이 되는 거고 구체적으로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3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런데 이 3가지 기능이 지금 경은 표현하기를 이 사띠에 의해서 실현해야 하는 거, 사띠로 실현해야 하는 거 이렇게 말하죠. 그건 뭐냐 하면 사띠라는 기능이 100% 힘이 써지면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느냐 요거죠. 그래서 사띠로 실현한다. 사띠의 완성이 어디까지 무엇까지 할 수 있느냐 요 표현인 거죠. 그럴 때에 숙주명해서 전생을 기억한다. 전생을 보는 일까지를 사띠라는 기능, 사띠라는 근육이 완성되면 전생을 보는 일까지를 할 수 있다. 전생을 본다는 거 숙주명 이거는 사띠의 완성을 통해서 실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 눈으로라는 건 뭐야? 여기서 제가 계속 마음 자체가 고정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마음 눈이라고 말하는 것은 보는 자인 눈이라는 자체를 삼매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삼매라고 하는 이 기능의 완성을 통해서 삼매가 완성되었다라고 할 때는 어떤 능력까지를 가지느냐 할 때 죽고 태어남을 보는 거 천안명 이렇게 되는 거죠. 천안명, 천안통 전생을 보는 일, 죽고 태어남을 보는 일. 죽고 태어남 요거 표현에 따라서는 천상과 지옥을 보는 일 이렇게 나오죠.
오늘 아침 독송에서도 명행종 얘기 나올 때 천한명의 자리를 천상과 지옥을 보는 자 이렇게 나왔던 거죠. 죽고 태어남을 보는 거. 그리고 이제 만약 지혜로서는 지혜라는 기능이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사띠가 완성돼도 할 수 없고 삼매가 완성돼도 할 수 없는 남아있는 최후의 한 가지가 있는 거죠. 그거는 오직 지혜라고 하는 포괄적 기능이 완성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 그게 뭐라는 거야? 번뇌의 부서짐. 번뇌의 부서짐이니까 누진이죠. 누진명.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완성의 자리에서 세 가지를 말할 때 번뇌를 부수고 깨달아 알아한댄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하는 이 수행의 완성은 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어. 지혜로서 실현해야 돼. 지혜가 완성되어야만 누진해서 알아한대고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 개념으로는 삼매가 완성되기만 하면 죽고 태어나면 볼 수 있어. 천한명.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로 사띠만 완성이 되면 전생을 기억하는 일은 할 수 있어. 숙주명.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정진과 믿음은 뭐 따라가는 거고. 아소가 부부님. 그러면 이렇게 사띠로서 실현해야 하는 숙주명, 삼매로서 실현해야 하는 천한명, 지혜로서 실현해야 하는 누진명 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삼명 아라한인 거죠. 이 세 가지의 완성을 가지고 삼명 아라한을 말했어. 그런데 지금 경은 뭐라 그래? 실현해야 하는 것으로 네 가지를 말하지. 그지? 그러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요거죠. 사띠 삼매지혜. 사띠로 실현하는 거, 눈으로 실현하는 거, 지혜로 실현하는 거. 여기에다가 더하기 하나 해가지고 8해탈이라는 게 나왔죠. 그럼 이건 어떤 의미지? 양면 해탈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보면 오늘 제가 드린 교재에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실현해야 하는 것 경에서는 사띠와 눈과 지혜로서 실현해야 되는 건 우리가 알았어. 그런데 처음에 제시되는 몸으로 실현해야 하는 거 해가지고 8해탈이 나왔거든. 8해탈이라는 거 조금 이따 보고. 자, 오늘 드린 교재 해탈경이죠. 해탈경 한 장 넘겨볼게요. 아니, 한 장 넘겨서 그 뒤쪽. 자, 이 페이지 보면 아래쪽에 보면 디가니까야 15번 대인연경 8해탈 해서 양면해탈자 맞아요, 고부님. 고만 고부님 양면해탈자 얘기했거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그 번역을 보면 안한다요 비구가 이런 8가지 해탈을 순서대로도 증득하고 역순으로도 증득하고 순서와 역순으로도 증득하고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증득하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면서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이 안한다요 양면해탈자라고 불린다. 안한다요 이런 양면해탈보다 더 높고 뛰어난 다른 양면해탈은 없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안한다 존자는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이래 나오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8해탈을 이제 요 해탈경에서 정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8해탈이라는 8가지 해탈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게 양면해탈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양면해탈자라는 것은 어쨌든 뭐 해해탈해서 구차제주로서 깨닫는 이 해해탈자가 그 구차제주 9단계의 삼매를 성취해 올라가는 가운데에 무색계만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색계의 고요한 경지를 몸으로 실현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색계 무색계를 포괄해서 말하기도 하고, 또 방금 보았지만 8해탈을 몸으로 실현하는 이렇게 하면 양면해탈자가 되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양면해탈자 말하면 해해탈자 경에 이어서 양면해탈자를 정의하면서 해해탈 더하기 8해탈 또는 무색계의 고요한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하게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 실현해야 하는 것 경에서는 해해탈자를 단순히 말하지 않고 사띠삼매 지혜로서 실현해야 하는 것에서 3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3명에 더해가지고 8해탈을 제시하니까, 물론 뭐 경에서는 양면해탈자를 설명하려고 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그 4가지 중에 누진명만 갖추면 해해탈자고,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을 갖추면 3명 아라한이고, 육신통 아라한도 있고, 또 이 중에 일반적 정의로는 누진명에다가 몸으로 실현해야 하는 8해탈 2가지를 갖추면 양면해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현해야 하는 것 경에서 말하는 몸으로 실현해야 하는 거, 사띠로, 눈으로, 지혜로 이렇게 4가지의 실현해야 하는 것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야? 해해탈자도 들어있고, 삼명아라한도 들어있고, 양면해탈자도 들어있고. 그런데 그 중에 하여간 5가지 기능으로서 마음의 힘을, 마음의 알통을 생겨나게 하는 거는 사띠삼매 지혜의 정진 믿음이니까, 그 안에서 해해탈자만도 포함을 하고, 또 3가지 함께한 삼명아라한도 포함이 되고, 거기에 더하기 하나 8해탈 하는 거는 8해탈과 누진 2개가 더해지면 양면해탈이고,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다. 그래서 4가지 실현해야 하는 법들이라는 것이 요렇게 5가지 기능과 더하기 8가지 해탈, 요렇게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여기서 그 8가지 해탈을 말하잖아요. 이제 요 해탈경을 한번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8해탈이라는 것이 경에서는 꽤 여러 경에서 나타나요. 다 보지 않겠고요. 일단 해탈경을 통해서 8가지 해탈에 아주 동일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 8해탈을 직접 말해주는. 자, 그래서 안구따라 니까야 8의 모음의 66번 해탈경. 비구들이요, 이런 8가지 해탈이 있다. 어떤 8가지인가? 색계의 존재로서 물질을 본다. 이것이 첫 번째 해탈이다. 사실은 여기 이제 색계의 존재로서 했지만 이게 루피라고 해서 색을 가진 자, 물질을 가진 자, 요 말인데, 제가 그 약간 좀 물질을 가진 자라는 것은 이게 아까 보니 만약에 소유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은 물질을 가진 자라고 표현 안 하죠? 제일 위에 있는 걸 가지고 소유적인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루피, 물질을 가진 자, 색을 가진 자라는 것은 덧씌워진 소유는 벗겨낸 요런 상태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죠. 그래야 첫 번째 해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요거를 단지 그냥 물질을 가진 자로서 물질을 본다 이렇게 안 하고 색계의 존재로서 물질을 본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다라는 거고, 이것이 첫 번째 해탈이다. 두 번째, 안으로 무색상을 가진, 그러니까 색상을 초월한 자로서 밖으로 물질을 본다. 이것이 두 번째 해탈이다. 요건 좀 어려워요. 사실은 이제 공무변처가 뭐냐 하면 색상을 넘어선 상태잖아. 그런데 색상을 넘어섰다라고 하면 이제 요 표현으로 보면 안으로 색상을 넘어섰고 밖으로도 그 대상에 대해서도 물질이라고 하는 이 상태를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팎이 모두 그 물질이라는 경향을 넘어선 건데, 여기서는 안으로는 넘어섰는데 바깥쪽으로는 넘어서지 못한 뭐 요런 상태 정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뭐 그 이상 아직 내가 잘 모르겠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안으로는 넘어섰는데 밖으로는 넘어서지 못한 그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그게 두 번째 해탈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직 깨끗함에 집중한다. 이것이 세 번째 해탈이다라고 했는데, 요 깨끗함에 집중한다라는 거, 뭐 집중한다 해도 되고, 뭐 깨끗함으로 기운다 이래 해도 좋고, 수바라고 하는 게 상나가 정의 정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정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 좀 애매해요. 그 제4선을 말할 때 그 사념, 청정 이럴 때는 파리수띠라는 원어를 써서 뭐 원어가 조금 다르긴 한데 뭐 그래도 뭐 일단 그 청정하다라는 같은 의미로서 제4선이 평정 그리고 청정, 사띠의 청정에서 청정으로 대표가 되죠. 그래서 오직 깨끗함에 집중한다. 이것이 세 번째 해탈이다. 하면 대략 그 새끼의 꼭대기 정도 제4선. 이거를 이제 그렇게 봐야 하는 게 그 다음 네 번째 해탈이 공무변처로 나오니까 공무변처 이전의 상태. 그러면은 두 번째 무색계 존재가 나오는데 아니지. 두 번째가 그래서 내가 두 번째를 안으로는 넘어섰지만 밖으로는 넘어서지 못했다. 그거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무색계라고 보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색상을 완전히 넘어섰다라고 할 때는 안팎,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가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 포괄적 이야기에서 색계를 넘어선 거잖아. 색상을. 그런데 지금 두 번째 거는 내가 세상을 만나는 데서 나는 준비가 됐는데 세상을 만날 때 적용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봐야 하는 거죠. 제2선이나 제3선쯤에 해당한다고. 그 부분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 두 번째가 세 번째하고 해서 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하는 건 더 연구가 좀 필요해요. 그러나 이제 분명한 거 하나는 이렇게 순서적으로 네 번째부터 공무변처부터 상수멸까지를 이제 나가잖아. 그러니까 깨끗함, 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그 상나가정의 그 정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래도 요거는 이제 그런 오염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제4선의 청정함 요걸 말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것에 앞선 상태로 안으로는 물질적인 경향을 넘어섰지만 그게 세상을 만나는 바깥쪽으로 보는 일에까지 적용되지 못하는 뭐 그거를 그 앞선 상태로 본다. 뭐 그렇게밖에는 지금 달리 설명이 안 되죠. 밖으로 물질을 본다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파레탈 요 앞에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연구하는 것으로 하자고요. 근데 결론은 맞을 거야. 근데 좀 전에도 이것이 선이다라고 하면 왜 그것이 선인지 설명돼야 하잖아. 여기서도 이게 결론은 맞을 건데 왜 그런 결론이 나오는지 하는 거는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보기로 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완전하게 색상을 넘어서고 저항의 상이 줄어들고 다양한 상을 자거하지 않음으로부터 무한한 공간이라는 공무변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이 네 번째 해탈이다. 드디어 무색계로 들어왔죠. 공무변처를 완전히 넘어서서 무한한 식이라는 식무변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이 다섯 번째 해탈이다. 식무변처를 완전히 넘어서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무소유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이 여섯 번째 해탈이다. 무소유처를 완전히 넘어서서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이 일곱 번째 해탈이다. 비상비비상처를 완전히 넘어서서 상수멸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이 여덟 번째 해탈이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여덟 가지 해탈, 8해탈이다. 8해탈이 약간 경에서는 뭐 제법 여러 군데에서 7개인가 뭐 8개인가 이렇게 이제 그 용례가 나타나요. 뭐 그런데 그 중에 8해탈을 직접 주제로 정의해 주는 경이 이 경이죠. 그래서 이 경으로 8해탈을 여러분 소개해 드렸고, 어쨌든 이제 오늘 우리 실현해야 하는 것 경에서 8해탈을 그 몸으로 실현해야 하는 경, 이렇게 이제 말하는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이제 아까 읽어봤던 대인연경 8해탈에서 이런 사람이 양면해탈자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스님, 모든 아라한들은 이 구차 제주를 다 통과해서 상수멸까지 다 성취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모든 아라한은 다 이 8해탈을 성취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 5가지 기능도 마찬가지로 저 5가지 기능을 완성 안 하고 무슨 아라한이 될까요? 근데 분명히 아라한 중에는 저기 숙주명도 없고 천하명도 없거든요. 없는 해탈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뭐 그거는 우리 저 외가나사경 그 얘기를 네. 똑같이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제가 아니, 여기서 완성을 하고 8해탈이라든가 8해탈이라든가 숙주명, 천한명 요거는 왜? 에어컨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금 어머님은 그 얘기다. 사띠가 완성되면 네. 전생을 보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잖아. 그런데 이거는 사띠가 완성되면 무조건 그렇다가 아니라 할수 전생을 보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네. 하고자 하는 그죠? 사띠가 완성되고 삼매가 완성되고 지혜가 완성되어야 그게 그대로 하나의 과정으로 누진 아라한 해탈자가 되는 건데, 해탈자가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에 따라서는 사띠를 완성하면 내가 숙주명으로 마음을 기울이면, 그래서 이제 사문각경 같은 데서도 보면 그 마음을 전생에 대한 알무로 마음을 기울인다 이렇게 나오잖아. 사띠 토대가 있을 때 실현해야 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전생을 보는 일로 기울이면 전생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수행자에 따라서는 내가 전생 보는 일이 중요해? 당장 번뇌를 부수고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이 중하지. 이래가지고 전생을 보고자 하는 그리로 마음을 기울이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숙주명을 성취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나는 곧장 번뇌 부수러 갈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숙주명, 천한명 다. 근데 사실은 중요한 지적이야. 해탈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사띠도 삼매도 지혜도 다 완성된 건데, 뭐 지혜는 완성되는데 사띠랑 삼매가 완성 안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타당해. 그런데 이제 하여간 요점은 뭐냐 하면 수행자의 선택에 따라서 나는 딴 거 필요 없고, 이제 말하자면 내가 번뇌를 부수고 아란이 돼야지 이랬는데 그 사이에 전생도 좀 봐야지 이러면 중간에 어쨌든 에너지를 전생 보는 쪽으로 써야 되잖아. 그러면 전생 보는 일을 하고 오고 죽고 태어남을 보는 일을 하고 오고 번뇌를 부수려고 하면 늦잖아. 그러니까
조금 늦게 가더라도 내가 전생도 좀 봐야지 이런 수행자는 그 길을 가는 거고 마음을 그리 기울여 가지고 숙주명을 성취하는 거고 아니야 나는 번뇌를 부수는 이 가지고 내가 벗어나면 그뿐이지 뭐 전생이 어찌는 게 뭔 상관이 있어 요렇게 선택하는 사람은 에너지 낭비를 안 하고 직접 가는 거지 뭐. 그런데 이렇게 직접 가는 사람이 64% 네. 보편적 깨달음 이런 얘기잖아. 그 부분 말씀하신 거야, 그지? 네. 그러니까 마음을 기울이느냐, 기울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파레탈도 어쨌든 이렇게 구차 제주를 하는데 그 몸으로 직접 그 이제 무색계의 신들을 만나고 하는 그런 거를 하지 않는다. 몸으로 그렇죠. 실현하지 않는다. 그쪽으로 마음을 기울여 가지고 몸으로 직접 만나는 이거 그쪽으로 마음을 기울이면 할 수 있는 거야. 네. 그런데 안 한다 이거죠. 어쨌든 양면의 탈자의 의미가 그거고. 그래, 중요한 부분을 하나 짚었습니다. 그래, 어쨌든 하는데 사문과경에서 네. 이 부분은 정확한 표현으로 마음을 기울인다. 전생을 보는 일로 마음을 기울일 때 할 수 있고, 죽고 태어남을 보는 일로 마음을 기울일 때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답이 그거야. 마음을 기울일 것이냐, 기울이지 않을 것이냐. 까지 내가 급한데 바로 가고 말지, 뭐 중간에 그 뭐라 해, 뭐 하여간 중간에 다른 쪽으로 내가 뭐 신경 쓸 틈이 없어. 바로 갈 거요. 요런 사람은 회의달자가 되는 거고. 예, 좋습니다. 오케이, 뭐 그렇게 보면은 실현해야 하는 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했죠. 그래도 이렇게 실현해야 하는 것경을 요런 사띠, 사마디, 반야 이런 5가지 기능의 관점에서 숙주명, 전환명, 누진명 그리고 요거와는 별개로 몸으로 실현하는 파레탈을 놓고 이 안에 외길로 가면 해달자 3가지 다 하면 삼명하라 외길에다가 몸으로 실현하는 파레탈 2가지를 가면 양면해탈자 요렇게 요 범주 안에서 우리가 설명해 낸 거는 훌륭하죠. 네. 자,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0번경입니다. 안구따라니까요. 넷의 모음의 190 토살경입니다. 우뽀사타.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동쪽 사원의 미가라마뚜 강당에 머물렀다. 그때 세조는 포살 아래 비구상가에 둘러싸여 앉아 있었다. 그때 세조는 침묵하고 또 침묵하고 있는 비구상가를 바라보면서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청정하고 본질에 확고한 이 비구상가, 이 모임은 허튼 말을 하지 않고 허튼 말에서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상가, 이 모임은 세상에서 만나기 어렵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상가, 이 모임은 공양받을 만한 자들, 환영받을 만한 자들, 보시받을 만한 자들, 합장받을 만한 자들이며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상가, 이 모임은 작은 모임에는 큰 결실이 있고 큰 결실에는 더 큰 결실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상가, 이 모임을 만나기 위해서는 도실하게 의지해서 여러 요자나의 거리라도 갈 만하다. 요 표현이 어디에 나왔더라? 입출신령경인가? 아닌데. 그 표현 나오죠. 그러니까 경석법부님, 이러이러한 스님들이 모여 있는 상가가 어디 있다라고 하면 도시락을 싸들고라도 가서 신기해요. 그래 친견할 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여러 요자나의 거리 이랬는데 요자나라는 길이 단위가 있어. 요게 대략 뭐 한 11km 된다 하기도 하고 뭐 한 13km 된다 하기도 하고 그래요. 대략 10km가 좀 넘는 거리인데 뭐 여러 요자나 네 요자 사상 800의 선자들이 계시면 가야죠. 그래 뭐 백리길이 문제가 아니야. 천리길이라도 가야지. 도시락을 싸들고라도 가야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비구들이여, 이 비구상가에는 신의 경지를 성취하여 머무는 비구들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상가에는
범천의 경지를 성취하여 머무는 비구들이 있다. 비구들이요. 이 비구 상가에는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성취하여 머무는 비구들이 있다. 비구들이요. 이 비구 상가에는 성스러운 경지를 성취하여 머무는 비구들이 있다. 이 참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 게 그 신의 경지, 범천의 경지, 흔들리지 않는 경지, 성스러운 경지 이러는데 요 신의 경지와 범천의 경지를 구분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범천의 세상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범천의 세상으로 가는 길이 무엇이냐? 뭐 주로 이제 자비시사 사무량심을 닦는 거. 그런가 하면 초선, 제2선 이런 이제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는 자비시사라는 말을 안 쓰잖아. 그보다는 사념처에 의해서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올라가잖아. 그리고 사마타 윗바사나고 이제 벗어나는 거고 이래 되잖아요. 그럴 때에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자해경에서 보았지만 자무량심을 닦아서 태어나는 자리가 범신천 초선의 경지라고, 자비희사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그 일치된 자리를 알려주는데 아직 내가 잘 모르겠는 게 이렇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경지하고 범천의 세상, 범천이라는 경지하고를 구분해서 말하는 거를 조금 좀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간을 가지고 더 보기로 하고요. 자, 일단 이제 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비구들이요 어떻게 신의 경지를 성취한 비구가 되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다카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윗다카와 윗자라의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다카도 없고 윗자라도 없이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기쁨의 바램으로부터 평정하게 머물고 사띠 삼빠자나 하면서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한다. 성인들이 평정을 가진 자, 사띠를 가진 자, 즐거움에 머무는 자라고 말하는 제3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줄어듦으로부터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평정과 청정한 사띠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렇게 비구들이요 신의 경지를 성취한 비구가 된다.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요 세 개의 사선을 말하면서 신의 경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 이 자체로는 뭐 아무 문제가 없어. 뭐 세 개의 신 이래 보면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 비구들이요 어떻게 범천의 경지를 성취한 비구가 되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자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그렇게 두 방향을, 그렇게 세 방향을, 그렇게 네 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자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비가 함께한 심으로, 희가 함께한 심으로, 사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그렇게 두 방향을, 그렇게 세 방향을, 그렇게 네 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사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이렇게 비구들이요 범천의 경지를 성취한 비구가 된다.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신의 경지라고 말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하고 자비, 그러니까 범천의 경지라고 말하는 자비희사 사무량심의 성취. 근데 분명히 자무량심을 닦은 비구가 거기에 확고하면 죽은 뒤에 태어나는 자리가 초선에 속한 범신천이야. 요게
지금 수행자로서 자비시사 사무량심을 닦으면 그거는 범천의 경지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태어나는 것은 자무량심으로 확고하면 태어나는 자리가 초선, 범신천. 비무량심을 확고히 하면 제2선. 시무량심을 확고히 하면 제3선. 사무량심을 확고히 하면 제4선. 태어나는 자리가 그렇다라는 거하고 구분을 해서 보아야 할까요? 어쨌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그 상태는 신의 경지라고 말하고, 자비시사 사무량심을 성취해서 머무는 그 경지는 범천의 경지,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말하고 있어요. 헷갈려요. 헷갈리죠. 아니 그러니까 이건 아예 욕계 신들은 쳐주지도 않아요. 보통 그러게. 신들 이러면 33천의 그 신들 얘기를 하면서 범천이 나타날 때 여명이 빛이 나타나고 그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아예 그 욕계 신들은 신도 아니야. 그래, 신으로 네. 치지도 않네.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네. 신의 경지와 범천의 경지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다. 뭐 요 정도 보고 약간 뭐 좀 애매함이 있는 건 공부가 더 쌓이면 알게 될 거다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비구들이요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성취한 비구가 되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완전하게 색상을 넘어서고 저항의 상이 줄어들고 다양한 상을 자의하지 않음으로부터 무한한 공간이라는 공무변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공무변처를 완전히 넘어서서 무한한 식이라는 식무변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식무변처를 완전히 넘어서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무소유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무소유처를 완전히 넘어서서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이렇게 비구들이요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성취한 비구가 된다. 그러면 그래, 방금 어부님 그 신의 경지에서 새끼를 말했잖아.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통해서 무새끼를 말하고 있죠. 네. 진짜 욕계는 쳐주지도 않네. 그 가운데 자비시사 사무량심을 닦아서 범천의 경지, 이렇게 세 개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요 경지는 다 어때요? 그야말로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라는 새끼 무새끼의 하늘에 머물고 있는 존재죠. 자, 네 번째. 그러면 비구들이요 어떻게 성스러운 경지를 성취한 비구가 되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이것이 고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이것이 고집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이것이 고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이것이 고멸도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이렇게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경지를 성취한 비구가 된다. 그러니까 성스러운 경지는 뭐죠? 예류자. 우리가 표현하자면 신의 경지, 범천의 경지, 흔들리지 않는 경지는 올라가는 수행이야. 그래서 삼매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더 올라가서 더욱 흔들리지 않는 더욱 견고한 토대를 만들고 거기서 예리자, 좋아요. 깨달음의 길은 뭐야? 그 토대 위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가는 거죠. 우리 그래서 경숙법부님 우리 요 표현 올라가는 수행, 벗어나는 수행, 요거 올라가는 수행과 벗어나는 수행이라는 요 시각을 못 가지고는 사실은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오랜 전통이 이 올라가는 수행과 벗어나는 수행의 양면에 적절하게 설명되지 못한 것 같아. 어떤 쪽에서는 올라가는 수행만으로 답을 찾으려 하고 어떤 쪽에서는 삼매 없이 벗어나는 이렇게 접근하고, 그런데 부처님 가르치는 올라가는 수행을 토대로 해서 그 토대 위에서 벗어나는 수행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성스러운 경지라는 거, 앞에 신의 경지, 범천의 경지, 흔들리지 않는 경지는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라는 이 올라가는 수행으로의 토대를 말하고, 이제 성스러운 경지라는 것은 벗어나는 수행에 의해서 이제 사쌍팔립의 성자들, 그러게 되는 거죠. 깨달음은 성스러운 경지의 완성, 벗어나는 수행의 완성에서 깨달음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오늘 드린 교재 중에
바로 이어서 나온 게 주제의 확장 66 흔들리지 않는 경지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서는 그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성취한 비구 이랬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대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무색계 사처를 흔들리지 않는 경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보면 특히 마지막이니까요 106번 경이 제목이 뭐냐?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적합한 경 이런 데서 보면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공무변처, 식무변처만 말하고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럼 구분해서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경에 따라서는 제4선과 사실은 제4선이 흔들리지 않음을 대표해서 나오잖아. 그리고 이어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경지는 뭐 경이설해지는 의도에 따라서 그 제4선 또 제4선과 공무변처, 식무변처 또는 공무변처, 식무변처만 떼어서 또는 무색계 사처 이런 식으로 흔들리지 않는 경지는 다양하게 서술되고 있고 그 중에 오늘 이 포살경에서는 무색계 사처를 흔들리지 않는 경지라고 말하고 있죠. 예,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대한 이야기 주제의 확장 이렇게 나눠드렸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할까요? 네. 질문하실 거 없으리라 보고 마칩니다. 그래, 수고하셨고요.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반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전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투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전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빠뚜 이당 다낭 페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